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대화를 하고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늘 쓰는 단어,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단어를 쓰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늘 즐겨 쓰는 단어가 있고요. 늘 즐겨 쓰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세 단어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세 단어 중에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아서 그런지 진짜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쓴다고 합니다. 와, 진짜? 헐, 진짜? 에이, 진짜? 와, 오, 진짜? 늘 이 진짜를 많이 쓰고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반복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면 가장 많이 쓰는 말, 자녀 때는 별로 이 말 듣기 싫어했는데 내가 부모가 되면 또 반복하는 말, 공부 안 해? 숙제 다 했니? 빨리 씻고 자라 라는 말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부부가 되면 많이 쓰는 말, 어디야? 언제 들어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되면 조용히 해. 당번 누구야? 오늘은 몇 페이지지? 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중국집 사장님이 되면 지금 갑니다. 방금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들은 안 돼 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안 돼, 안 돼. 애지, 지지 하지마 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막상 아이가 크고 나면 쓰는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바뀌느냐? 네가 알아서 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네가 알아서 해. 엄마가 뭘 하라. 네가 알아서 해. 안 되라는 단어에서 네가 알아서 해 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가 오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라. 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날 따라 오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집당한 탕자에게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요.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도 다 예수께 나오라. 잔치를 벌인 주인이 종들에게 시켜서 잔치의 자리에 모실 사람들을 거리로 가서 데리고 오라. 어린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라고 초청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가라고 명령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가라고 연습시키기를 시작합니다. 둘씩 짝지어서 가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이리 가운데로 보내노라.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맞은편 동네로 가라. 그렇게 오라고 초청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씩 가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지막 명령, 우리가 소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 또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꼭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명령이자 또한 오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나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고자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 평강을 너만 갖고 있지 말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 세상에게도 가서 전해주고 나눠주라고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후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걸어 잠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더니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 너희에게만 주는 거 아니야. 이 평강은 너희들이 또 가지고 나아가야 될 평강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평강 주시도록 보낸 것처럼 너희도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평강을 전해 주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가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 20장 제일 마지막에 와서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20장 앞에 20장의 시작부터 끊임없이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7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그리고 19절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에게부터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전하고 빨리 가서 알리고,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오라고 초청받은 우리들은 또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목격한 사람들, 증인들이라면 우리는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알리고 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전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전하려고 달려가려니 쉽지가 않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평강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았을 때 들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봤을 때 들었던 감정. 어제 돌아가셨던 분이 오늘 내 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저께 돌아가셨던 그분이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내 방 안에서 나를 맞이하고 있다면 처음에 드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기쁨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이건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 찾아간 사람들이 여인이라서 무서움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무서움이 먼저 듭니다. 아, 대범한 남자인 내가 갔으면 안 무서웠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섭습니다. 4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이 누군가요? 경비병들, 군사들입니다. 남자들입니다. 대범한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보고도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 부활의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드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여자라서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경비병도 무서워하고요, 제자들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두렵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은 무섭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갈 때 부활절 계란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그거 깨워서 먹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안에서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데는 우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만 그 평강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려고 하면 무서움이 앞섭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가 교회를 힘들고 하는 상황 속에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 다녀왔어요, 어제 예배 드리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표정이 바뀌는 그 사람들 속에서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경비병과 다르게 죽은 사람같이 된 것이 아니라 빨리 무덤에서 뛰어나가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도 무서웠습니다. 남자 경비병들만 무서워서 저렇게 죽은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도 두려웠습니다. 이 여인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두려운데 이 여인들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이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생긴 감정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가지게 된 감정, 그것이 무엇이냐?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처음 가졌던 감정,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면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벗었으면 나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이 처음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우리도 똑같이 경기가 어려워서 무섭고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해하고 힘들어하면 우리도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까? 우리도 두렵고 막막하고 걱정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서움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오느냐입니다. 그 무서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 뒤에 무엇이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앞에 있었던 경비병들은 무서움에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그 무서움을 덮을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큰 기쁨, 이 무서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일어나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바울 전도대가 오랜만에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입니다. 아직까지 교회의 이름으로 거리로 나가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거리로 나가는 것, 충일 교회의 이름으로 전도의 현장에 나가는 것, 주의 이름으로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 전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안 무섭겠습니까? 왜 전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이거 받을까? 거절하면 어떡하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도리어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도리어 교회 이미지 버리면 어떡하지?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달려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용품을 주고 그렇게 전도한 지 1시간, 그렇게 1시간 동안 준비해 나간 전도 물품 마스크와 손소독제 1시간 만에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두려움과 함께 전도용품도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반갑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서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신지요? 이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신지요? 분명히 우리는 올해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세상의 무서움 앞에서 능히 그것을 덮고도 남아야 하는데 어찌 보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있지만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그 무서움이 이 기쁨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큰 기쁨이 무서움을 덮고 있는가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세상의 무서움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을 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딱 끝까지 가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갈 곳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기보다 먼저 갈 곳이 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왜 굳이 갈릴리로? 지금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갈릴리에서 그 긴 여정, 힘든 여정을 거쳐서 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더 있기 싫을 겁니다. 제자들도. 왜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 두렵고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왜 갈릴리로? 가까운 베다니는 안 되나요? 바로 옆에 베다니가 있는데, 불과 3km, 4km 떨어진 곳에 베다니가 있는데 거기에는 좋은 일도 많았었는데 좋은 추억도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도 거기서 일어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섬긴 것도 거기서 일어났고, 수많은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거기도 많았는데, 그러면 그냥 베다니에서 만나자 라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그 멀리 있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시니까 금방 갈릴리로 가시면 되지만 제자들은 그 150km나 되는 그 거리를 또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터벅터벅 그 상실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야 가야 되는데 왜 거기로? 그리고 또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면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디서 되나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또 와야 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굳이 거기로 돌려보내셔서 갈릴리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려면 무서움보다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그 기쁨을 아무에게도 전해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기는커녕 내 신앙 하나 지켜나가기도 힘든 상태.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로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로 어떤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상태로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세상 두려움에 잡혀서, 우리가 먼저 세상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막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기쁨을 전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는 것 예수님의 명령 맞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런 기쁨이 없고 내가 아무런 감격이 없고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무엇으로 저들을 제자를 삼을 수가 있나요? 내가 그 믿음이 없는데 무엇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나요?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가 배운 대로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밤새 물고기 잡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첫 만남의 자리, 첫사랑의 장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첫 번째 은혜의 장소, 물고기 잡던 나를 부르셔서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나를 초청하셨던 그 첫 사명의 장소, 거기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회복돼야지만 갈 수 있으니까. 1년이 넘도록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충만하신가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사명과 열정으로 충만하신가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는 책에 보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걱정하며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앙을 잃는다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당신은 조금씩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게 될 것이다. 며칠씩 나침반을 보지 않을 것이다. 돛을 손질하지 않을 것이다. 항해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닻을 내리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닻을 내리는 것. 그러다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량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닻을 깊이 내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닻을 깊이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떠내려와 있을까요? 코로나 1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먼저 달려갈 것이 아니라 먼저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그 장소, 주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그 장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처음 그 장소, 그곳에서 내가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내 은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주를 향한 내 사랑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나셔야지만 부활의 소식도 전할 수 있고 기쁜 소식도 전할 수 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내가 경험한 그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이나 확인하시는 겁니다. 3번이나 확인.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제서야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면, 주님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낼 수 있고 내가 붙든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주를 처음 만났던 갈릴리,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